호세아서 6장 6절 그리고 빌립보서 3장 8절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각각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가 이제 다시금 사순절이 지나가게 되면서 사순절 동안에 팀 켈러의 인생의 질문들, 예수와 만난 사람들에 관한 책을 쭉 보게 되었는데요. 다른 또 팀 켈러의 책을 보려고 하다가 제가 한 텀을 쉬고 이제 누구의 책을 보려고 하냐면은 한국분입니다. 강준민 목사님의 책인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광이라고 하여서 요새는 이제 나이가 이분도 많이 들으셔서 또 목회에 또 전념하시느라고 옛날같이 책을 많이 쓰지 못하게 되지만은 한 7년 전에 나오게 되었던 그러한 책인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광이라고 하여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자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간절함과 기쁨과 즐거움 그것에 대한 좀 재밌는 그러한 책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분의 책은 설명형인데요. 그리고 성경을 반드시 인용하여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게 되는데요. 한국 분들의 책들이 대부분 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서두격이고 1강, 2강을 원래는 1과 2과를 같이 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 이렇게 오늘 내시경을 하느라고 컨디션이 그래서 1과만 서두만 이렇게 잠깐 하고 다음 주에 이렇게 또 이언거풀 해서 이렇게 2, 3과 이렇게 4과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막무가내로 내가 잘 돼서 내가 이렇게 뭔가 히트를 치고 금메달을 따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 앞에서 주목을 받고 높은 지위와 재력의 언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좀 제대로 혹은 온전히 알아가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알아가게 되었을 때 가장 기뻐하시며 단순히 아는 지식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 지식 안에서 끊임없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잘하기를 원하고 또 잘한 다음에는 성숙과 온전함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알아가라 라고 하는 말을 종종 성경에는 쓰기도 하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제자들에게 요구하시기를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완전, 그것의 가장 중요한 캐릭터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지만은 이거 그렇게 설명하였던 분이 웨슬레의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가면서 완전해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경험하며 사랑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의 제자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의 학생으로 입학하고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학생이 되게 되면은 원치 않지만 등급이 매겨지게 됩니다. 점수가 매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수를 보게 되면서 스스로에 대하여서 자각하고 분발하기도 하게 되는 것처럼 그러한 경험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져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게 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초대가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이 함께 이어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배우는데 쉼이 오는 경우는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배워야지 쉼이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 그리고 내적인 기쁨 그리고 또한 삶의 크고 작은 모든 것 가운데서 잔잔하게 견뎌내게 되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가게 되는 거죠. 그것을 바로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타이틀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버원입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떠한 학문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가장 가치 있고 고상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닫고 이전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빌립보서 3장 8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런데 바로 앞에 보게 되면은 자기 삶의 내력들을 소개하게 되는 것이죠. 가말리엘 문화생 당대 2대 랍비 가운데 하나였던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바리새인 중에 시브리새인 중에 시브리인 바리새인이라 이렇게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강조하게 되는 것은 남유다 지파는 두 지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통 유대인인 것을 그렇게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보다도 더 강조하는 것은 이런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예수님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손에 뭔가를 꽉 쥐고 주님이여 내 손 잡아주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리고 주님을 잡는 간절함의 그러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편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합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성자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더불어 아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감동 주시고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장하시며 일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축복하게 되었던, 그래서 오늘날 목사들의 축복의 기도, 예배의 마지막 기도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과 은혜와 교제하심을 우리 안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역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 사역도, 창조의 사역에도 구원 사역에도 늘 함께 삼위일체로 함께 하시게 되었고, 지상 대명령 그레이트 커맨드먼트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에 기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0 새벽 예배 때 몇 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라고 하는 말은 let's라고 하는 말입니다. let's play, let's 뭐 하면서 동사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친구들과 함께 권유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그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코이노냐의 원형을 보여주신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 사역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게 되었고, 그리고 구원 사역 가운데서 지상 명령들을 이뤄가는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이러한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를 주게 되었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한국에서는 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연회가 유튜브로 이렇게 중계가 되는데, 연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목사 안수식과 별세 돌아가신 목사님들 추모 예배와 그리고 또한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그렇게 안호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행정적인 것들이 있지만은 주요 예배가 이 세 예배이게 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제일 주목하게 되면서 연회의 꽃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은 목사 안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한 거룩한 예식을 온전히 행할 것을 명하노라라고 하면서 감독과 보좌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전임 감독들 이런 분들이 한 7, 8명인들이 이렇게 안수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이렇게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성례를 행하게 되는 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승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게 되었다. 그러시면서 또한 성령님께서 오시게 되었는데 우리가 지난 공교롭게도 수요일 날 트리니티를 배우게 되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시켜 가게 되는 고리는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하여서 그냥 짧고 단순하게 소개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승천하기 전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물시면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승천하시면서 잘 있어 나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게 되었던 그분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게 되면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 가운데서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하는 것이 단절이 아니라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었고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함께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함의 결과가 언어가 오게 되었는데 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말을 하느냐라고 말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언제 영어 배웠지? 이 사람이 언제 불어 배웠지? 스페니시하지? 중국어 말하지? 일본말 하지? 하면서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온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마가다락방의 성령 사건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왜 하나님을 알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최상의 공부가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나란 존재의 근원을 알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배우는 길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를 배우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공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A, 존재의 뿌리찾기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었으려고 하면 우리 엄마와 우리 아빠가 계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엄마와 아빠의 위로 올라가 보게 되면은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었다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게 되는 하나님을 찾아가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들려주게 되는 족보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의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기독교 신학을 학문의 왕 혹은 학문의 여왕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던 것은, 그것이 무슨 특별하여서 누구를 향하여서 권위 있고 다스리려고 하게 되는 그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가 점점 퇴색되게 되었던 것이 대표적인 예가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원래 아버지가 법학을 공부하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아버지가 유명한 탄광업자이라서 엄청나게 많은 부를 갖고 있게 되는데, 그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학을 공부하게 되고 교수가 되거나 변호사가 되어서 그 사업장을 유지해 가기를 원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아들이 해필이면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일대기에 보게 되면 아버지의 표현 가운데서 해필이면 왜 신학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의 뉘앙스가 아퀴나스와 이 루터의 차이 가운데서 한 200~300년의 이렇게 시간의 차이가 있게 되지만은, 그 차이 가운데서 그만큼 기독교 신학이 학문의 여왕이 되지 못하게 되었고, 그리고 점점 그렇게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 더 가치가 있게 되는 것으로 보이게 되는 그러한 역사의 흐름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왜 기독교 신앙과 신학을 향하여서 학문의 왕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묻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데올로지입니다. 데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데오스라고 하는 말과 로지라고 하는 말은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려고 하게 되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가야 할까라고,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게 되었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면서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데 있어 참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호세아서 6장 3절을 한번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예기치 않고 예측할 수 없는 모습 가운데 이른 새벽의 빛과 같이 땅을 적시는 느긴 비와 같이 올 때가 되었는데, 오실 때가 되었는데, 임할 때가 되었는데 라고 하면서 기대하다가 우리의 시간이 아닌 그분의 시간 가운데 단비를 내리게 하시는 그러한 임재를 향하여서 기대하면서 배우면서 준비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게 되면은 매료되는 거죠. 그분의 기쁨과 즐거움에 매료되면서 맛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과 교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깊이 매료되면서 그렇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정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랬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향하여 1장과 2장에 나온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고 하면은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계시록 끝장에 20장, 21장, 20장에 나오게 되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은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God is good, 선하시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God is beautiful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꽃향기를 보게 되면서 멋진 외모의 남자와 여자를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뤄가시는 오묘하고 예기치 않는 그러한 신비를 맛보고 경험하게 되면서 아름답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은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면 경험적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론에 머물지 않고 삶에서 체득되는 경험적이고 관계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맛보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요한복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경험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경험이 있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참인 것을 믿고 고백하게 되면서 당신 안에 하나님의 영생이 있습니다라고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을 또한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리하라라고 말씀하듯이 반복하여서 맛보는 그러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냐라고 하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바울처럼 입술과 삶을 통해 그분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견딜 수 없는 그 간절함과 마음을 주시어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스데반처럼 죽어가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용서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로 나타나냐라고 하면 반복입니다. 신앙은 이 반복이 계속해서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잠언서 2장 10절입니다.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아멘. 한 달 전에 저와 함께 기도하는 바나바 기도회 모임 속에 목사님이 이 틴데일에서 박사과정에 있게 되는데 자기가 가르치는 교수 가운데 한 분이 어떤 책을 썼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존 뉴턴,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존 뉴턴이 요한 웨슬레를 이렇게 만났던 이야기를 써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존 뉴턴이 요한 웨슬레의 설교를 무려 58번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아주 디테일하게 노트 테이킹을 하게 설교 노트를 다 정리해 놓게 되었던 것이 53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감리교 목사들 가운데서도 요한 웨슬레의 일기는 쭉 이렇게 놓고 설교지만 다 해놓았어도 존 뉴턴이 써놓게 되었던 것을 그것을 소개한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는데 이분도 성결교 목사하고 요한 웨슬레의 후예이니까 그것을 쫓아가 갖고 그분한테 배우고 하면서 이렇게 책을 하나 주고 우리가 한번 컨퍼런스를 해보자라고 이렇게 그때 마음을 먹고 5월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요한 웨슬레 회심일에 해보자라고 이렇게 하게 되었다가 제가 뭐 요새 좀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추진력을 갖지 못하고 하고 있고 제가 좀 해줘야지 이분도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한번 기회를 엿보고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또 저도 이제 책을 이렇게 구입해서 이렇게 보려고 이렇게 쭉 보고 있게 됩니다.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됐는데 한번 그 번역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분이 이렇게 관심이 많아서 또 젊은 분이 그래서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좋았으면은
존 뉴턴도 그때 어디서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목사였습니다. 성공회에서 장로교 전통을 갖고 있는 장로교 정통의 성공의 신부가 바로 존 뉴턴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그 일대기와 이것을 쭉 소개하게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주목받을 이야기거든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모르는 크리스찬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 그 영향을 주게 되었던 당대의 그 설교가가 복음 전도자가 요한 웨슬레이다라고 하니까 또 그러한 감리교에서 보면 굉장히 이렇게 도전이 되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게 되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은 그분이 이렇게 반복하여서 요한 웨슬레이의 설교를 쫓아가게 되는 것은 목사가 목사의 설교를 한두 번 듣는 것은 되어도요, 쉬운 몇 번씩 쫓아가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이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바로 반복되는 갈망, 인간의 본능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것을 반복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더 깊은 은혜의 교제의 자리를 사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통하여서 부어주시는 은총과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지식을 통로로 삼아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받았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가 잘못 살게 되고 잘못 믿게 되면은 그거는 복이 아니라 타락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서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축복의 재료가 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지식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행동을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과 처신을 달아보신다. 저울에 달아보듯이 그것을 살펴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B, 사단의 전략을 파쇄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 구세주로 고백하고 보혜사로 고백하면서 그러한 거룩한 갈망을 갖는 것에 대하여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환경을 가지고서 사람을 가지고서 내 안에 있는 나의 기질을 가지고서 자꾸만 나를 건들고 공격하여서 무너뜨리려고 하게 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한다라고. 그래서 우리를 무지하게 만들어 눈을 가리려고 하게 되지만은 우리는 학습과 진리를 통해 이를 이겨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현상과 이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아니면 정말 사단이 좋아하는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과 행동과 말을 움직여나는 것은 고난 앞에서의 반응인가? 유혹 앞에서의 좌절적이고 부정의 그러한 표현들이고 행동인가라고 하는 것을 향하여서 구별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고난이냐 유혹이냐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분별력도 필요하게 되는 것이며 나를 향하여서 우는 이렇게 선한 양같이 다가오게 되었던 사단의 전략들을 물리쳐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C입니다. 지혜와 총명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자를 알아가는 것이 지혜와 총명의 출발이 되는 것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묵상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오늘 말씀에도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알아가는 것은 관계적인 즐거움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계적인 알아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지내고
함께 동고동락해 보다가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은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반복적이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반복적인 신앙의 훈련과 연습에 게으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존 뉴턴과 존 웨슬레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목사의 설교를 그렇게 쫓아가서 58번 듣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꼼꼼하게 54번 노트로 다 테이킹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적어낸다라고 하는 것, 그러기에 나중에 그것이 훗날의 아름다운 유산이 되었지만은 그 쉽지 않은 것이지만은 은혜를 알고 사모하고 갈급하기에 그렇게 믿음의 자리를 반복하여서 지켜나가게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존 뉴턴처럼 특정한 그러한 사역 가운데서, 특정한 그러한 집회 가운데서, 특정한 목사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쫓아가면서 배우고, 그리고 또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무릎 꿇었던 그러한 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반복되는 신앙이 나를 온전하게 하고 성숙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신앙의 훈련의 연습에 게으르지 않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기업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진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환자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환자들이 계신데요, 그 스크린에 있는 그 환자들의 다양한 이름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수많은 이름들 기억하며 그들의 하나님의 온전함과 고치심이 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다음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